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171차 매트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와이메이커 총체적 성경 읽기. 오늘은 신명기 25장, 시편 116편, 이사야 52장, 요한계시록 22장이 되겠습니다. 통일 주제는 값없음. 개별 주제 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값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평한 규정들, 재판장 형제 의무, 돼, 저울추 사용, 공평성 명령. 시편에서는 값없이 큰 위기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죽을 위기시 기도의 구원으로 응답하신 주께 서원함으로 보답. 이사야 52장에서는 값없이 누구에게나 속히 임하는 구속, 값없이 팔려서 돈 없이 속량됨, 이사야에 속히 성취될 예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값없이 모든 이에게 속히 재림한다는 약속 예언, 주가 속히 다시 옴을 예언함과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할 신부 성도들. 이 주제와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시편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내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뿔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아를 낳고 스알데는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두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값싸게 팔리는 하나님의 구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에 대한 결정이 자신에게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교회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복음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예가 프랑스에서 신교와 구교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36년간 걸친 위그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위스 불어권에서 전투적인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키려 했던 복음이 값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모두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25장은 공평함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인 것이죠.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받도록 처벌해야 함이 재판장 의무였습니다. 죽은 맏 형제의 이름이 끊이지 않도록 가문 존속을 위해 공평한 배려를 하는 형수를 대신 취하는 결혼 규정과 항상 공평한 저울추와 공정한 되를 사용하라는 규정입니다. 속이고 부정당함을 악으로 가증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죠. 공평과 공정은 삶의 현장에서 장수의 축복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을 잊지 말고 반드시 제거하라는 명령은 전쟁의 원수에 대한 공평한 규정이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똑같이 적용 못해도 그 정신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공정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공평하신 규정이 경제와 건강과 상관관계를 설명합니다. 시편 116편은 죽을 큰 위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 고통의 시간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롭고 의로운 긍휼의 하나님 도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값없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집니다. 이에 응하여 이제 저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꼬 감사하며 만인 앞에서 감사제와 서원제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높여 찬송합니다. 성도의 올바른 신앙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서원하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이사야 52장은 구원하심이 임박했다고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구원의 기쁜 소식이 가까웠다고 가장 먼저 들은 파수꾼들이 외치고 노래합니다. 예수님 메시아 예언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부활 승천 재림으로 열방에 여호와의 의로운 팔을 나타내셔서 구원하여 칭송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 되신 주님의 승기와 영광의 재림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구세주입니다. 마땅히 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헌신합시다. 꼭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1억 원을 준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값이라면 얼마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값인지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요한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생명수가 강물로 흘러 생명수 샘이 복음을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값없이 마실 수 있는 공평한 천국이요 만국을 치료하는 강가, 12과일 맺는 생명나무 잎이 달마다 수확됩니다. 계시록 예언의 마무리는 세상 천지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는 예언으로 결론 맺습니다. 재림의 약속은 성경 예언의 마무리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광과 천국 왕권으로 나머지는 심판과 지옥 형벌로 속히 귀결된다는 영원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과 또 영원한 지옥 심판을 확정합니다.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믿음과 삶의 행위로 종말적인 삶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깨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과 생명나무 회복된 에덴에서 참여자로 만나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칼빈의 영향에 의해 종교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앙리 2세는 더 강력한 탄압 정책의 하나로 화형재판소라는 종교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저도 네덜란드에 있을 때 종교재판소에서 사용되었던 고문기구 전시관에 갔었는데 그 고문기구들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개신교들을 화형에 처하도록 하였고 샤토브리앙 칙령을 통하여 개신교도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삼았으며 개신교도를 화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칼빈의 책은 금소로 지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탄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칼빈의 책을 읽는 사람은 많아져 갔고 프랑스 내 개신교도 수는 늘어갔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을 얻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했던 값은 그들의 삶 전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불하고 있는 값을 신중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